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장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들을 읽으신 것이 감사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롯이 기도하는 이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아메나와 유대교에 구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세상에 유명한 우리 천하의 큰송이서 교회를 등장했더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세상이 지혜와 성령과 말함을 그들이 능히 받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전마 서기관들을 충분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아멘.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말씀 운동의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고 또 오늘 좀 더 강조해서 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말씀 운동이 먼저 우리에게 개입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건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풍조가 사단을 따라가고 있다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가 이 세상 풍조를 다스리고 이끄는 자가 누구냐? 사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는 이 수많은 메시지들이 선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접하는 많은 이야기들, 그렇죠? 듣는 이야기들, 보는 것들, 체험하는 것들, 직접 겪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또 이제 여러 종교를 통해서 이 복음과는 반대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심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UP 현장에 복음을 하러 갔더니 오늘만 전도하면서 주일랑 같이 전도하면서 여호와의 증인 만나고요, 이글레시아니 그리스도 만나고요, 그리고 가톨릭도 만나고 또 제가 만난 친구는 티프니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온 사람에게 또 이렇게 접근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이 수많은 그 유사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도 아니면서 복음인 척하는 그런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정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톨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항상 제 담임 목사님도 이야기하죠. 나이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리복이나 아디다스가 아니다. 그렇죠? 나이스, 니케 이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복음이 척하면서 접근하니까 사람들의 분별력을 흐트러버리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또 이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미 꽉 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사단이 이런 씨앗들을 많이 뿌려놨구나. 대부분의 종교들, 그래서 오늘 만난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런 유사 복음들도 있지만 수많은 타 종교들도 있죠. 역시 뭐 복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문화의 뿌리는 종교입니다. 문화의 뿌리가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목사님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거의 뭐 항상 제사 드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라고 하는 그 대부분은 다 거기가 다 귀신 섬기는 문화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문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있죠. 뭐 영화라든지 뭐 동영상들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것들이 아까도 말했듯이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권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사상화되는 것들이 뭐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거야. 그게 그냥 우리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늘 그것들을 배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깊이 돈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외모지상주의.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겉으로 드러나고 보이는 그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쾌락주의. 뭐 인생 뭐 있어? 한번 즐기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다원주의. 어떠한 절대적인 것도 다 부정하고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다 개인에게 달린 거고 다 상황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해석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뉴에이지 사상이 이런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에게 심고 있어요. 우리 저저번 주에 우리 랩런트 부서에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재밌게 보면서 즐겼던 그 영화 뭐 겨울왕국 같은 거 프로즌 너무 공공연하게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면서 뭔 소리지? 그게?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영화가 굉장히 동성애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것을 사단도 자기 나름의 말씀 운동을 굉장히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이 들어와도 반발이 일어나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인간의 가치관과 사상과 삶을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형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은 다 복음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복음하고 너무 대조적이니까. 그리고 어떻게든지 사단은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존재예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적해요. 특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인간 구원의 계획. 그것을 어떻게든지 대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도 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매수해서
충동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 막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렘넌트들은 대부분 이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 사단이 던지는 메시지로 생각과 마음이 장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냥 또 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슬비에 옷 젖듯이. 네? 가랑비에, 그렇죠? 가랑비랑 이슬비가 다른가요? 아, 예, 다르구나. 어쨌든 가랑비에 이렇게 옷이 다 젖듯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조금씩 다 젖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날 이러한 문화에 이러한 메시지에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형성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틀들이 나도 모르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저는 뭐 여러분들이 제 배경을 잘 알겠지만 저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선교사 자녀예요. 어릴 때부터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녔어요. 선교사 자녀를 졸업하고 저는 한국에, 이거는 신학교인지 대학교인지 싶은 한동대학교를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졸업하자마자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떠한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그것을 바로 복음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죠. 복음적으로 해석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이 문화권 안에 살고 있고 이 메시지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떠한 어떠한 문제를 봤을 때 저에게 1차적으로 나오는 반응과 해석이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아니지,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 재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라난 사람도 이럴 정도면 뭐 세상에 그냥 나와서 그냥 생활하고 있는 렘넌트들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168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앉아있는 시간쯤 되겠죠. 교회 끝나고 나서 따로 이렇게 굉장히 묵상을 하고 뭐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그 시간이 일주일 168시간에 비교해서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들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마음을 계속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시간 싸움에서 불리해요. 교회에서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 듣는데 학교에서는 맨날 앉아있어야지, 세상에는 맨날 노출돼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들어오는 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내가 내 입에서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들어갈 게 나오니까. 그렇죠? 어떤 친구들은 맨날 불평, 원망, 짜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어요. 늘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세상에 대한 원망, 불평, 에이 더러운 세상, 왜 이딴 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게 맨날 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 입에서도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막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평상시에 그냥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대화가 지속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떤 대화를 위해서 제가 아이들이 즐겨하는 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 갑자기 눈이 반짝 미소가 싹 띄어지면서 얘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던 아이들이었나? 갑자기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늘 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게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빛이 나요. 막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아이들 앉아갖고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들으면
정말 그 정도의 지식의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연예인들에 대한 그 지식의 분량이. 만약에 그만큼 영어를 알았으면 영어 되게 잘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가지고 마치 자기 친오빠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막 그게 항상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입에서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나, 그게 지금 나에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입에서 복음이 나오고 정말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 그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즘 랩런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복음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거의 드물어요. 깊은 묵상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 뭐 세상적인 이야기들은 막 너무 즐겁게 하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운동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 운동이 되어줘야 됩니다. 굳이 말을 붙이자면 셀프 말씀 운동이죠. 우리가 스스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채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첫 번째,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통해서 나의 운명,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고, 흑암에서 나에게 잡혀서 나도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운명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늘 채워야 하는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늘 말했듯이 통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문제라고 그랬죠. 누가 지금 내 왕이 되어 있냐는 거.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왕이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예요. 자기 왕이 게임이에요. 자기 왕이 술이에요. 자기 왕이 친구들이에요. 왜? 내 삶이 대부분이 거기에 휘둘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인도하고 내 삶이 이 말씀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겠다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들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스스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의 해답, 우리 인생의 정체성, 우리의 비전, 이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계속 채워야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답인지, 정말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에서 늘 말하듯이 뭐 돈만 있으면 되겠지, 뭐 그냥 어디 한방 로또 터지면 되겠지. 그 필리핀에 보니까 지금 한국 아이들 중에 도박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친구들의 인생의 해답은 인생 한방.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그런 데 가가지고 그냥 도박에 날리는 돈의 금액이 100만 페소 이런 식으로 갖다 날리고 한 게임에다가. 그 말이 된다고 봐요? 우리가 평소 때 밖에 나가고 1000페소 가지고 뭘 사 먹으려고 그러면은 1000페소 다 쓰기 굉장히 아까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카지노라는 공간 안에 들어가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제가 한번 그 지교에 가려고 갔다가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 옆에 그 리조트 워드 마닐라에 들어가서 뭐 할 게 없으니까 카지노 들어가서 구경을 했어요.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왜 또 카지노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이러고 앉아있어요. 이러고 앉아가지고 기계 앞에 앉아가지고 1000페소를 이만큼 쌓아놓고 한 번 이거 땡길 때마다 1000페소 하나씩 계속 넣고 이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 이 공간에 들어와 버리면 사람이 미치는구나. 인생의 해답을 모르니까 이런 것들로 내 인생에 한번 답을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이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도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채울 때 이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살리는 말씀. 다 살아나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마른 뼈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마른 뼈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때 이 뼈가 서로 이제 탁탁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른 뼈. 마른 뼈는 그냥 단순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그래도 그 살이라도 붙어있지. 그게 다 썩고 부패되고 이제 아예 좀 생명의 흔적 조그만 것도 다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 버립니다. 단순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힘있게 군대처럼 일어나 버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성전 문에서 흐르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성전 물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강이 되는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요. 이 강이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다 살아나요. 바다 안에 생물들이 막 살아나요.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덮고 있느냐, 그만큼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성전 물에서 흐르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먼저 물이 발목까지 차요. 발목까지 살겠죠. 무릎까지 차요. 허리까지 차고 가슴까지 차고 이제는 덮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그냥 딱 장식이 돼버려야 돼요. 발목까지 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거슬러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별로 저항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맨날 듣지만 지금 많은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발목까지밖에 안 해요. 얼마든지 그냥 거슬러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일주일 168시간 동안 뭐 1시간, 2시간 듣는 거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무릎까지 오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거슬러 나가는 허리까지 오면은 더 많이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이 물이 우리를 완전 덮어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물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는 다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 내가 이 말씀으로 말씀 운동을 나에게 계속 적용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내 안에 흑암에 잡혀있던 부분들,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들까지 다 살아납니다. 다들 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연약한 존재들이고 알게 모르게 많은 영적인 배경들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들이 잡혀있고 안 좋은 습관들에 잡혀있고 연약함에 잡혀있고,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계속 비치고 하나님 말씀이 글로 계속 흘러 들어가면 이제 나의 영적 문제, 나의 배경, 나의 어떤 상처,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까지도 다 살아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 랩런트들을 데리고 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증거를 봤습니다. 아이들이 정말로 안 되어지는 아이들, 너무나도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영적 문제 때문에 이제는 학업조차 지속할 수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답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어가는데
다 살아나 버리는 걸 봤습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렘넌트들에게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을 안 듣는 걸 제일 답답해하세요. 우리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학업도 안 되고 삶의 규모도 안 되고 영적 문제 심각하고 안 좋은 습관들 가득 차 있고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살아나서 변화가 되어지고 나중에 남들까지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건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네 모습이 답답해 보이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한마디라도 더 듣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워야 돼요. 내 마음, 내 생각 속에 정말로 이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과 안 좋은 것들만 가득 들어있다.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세상을 긍정적이고 밝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조차 상실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되면은,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요. 사람이 생각 바뀌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요. 늘 마음속에 불안함과 불평과 두려움과 걱정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계속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고 이 말씀 따라 인도받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장악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바울은 사역을 해나갈 때,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한 인간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해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 보면서 지금 제 상황과 이 바울을 비교해 보면서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는 어디서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 없고, 뭐 복음 전하고 싶으면 어딜 가나 전할 수 있고, 다른 나라 간단하게 갈 수 있고, 그런데 나가서 그렇게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한 명의 제자가 잘 안 세워지는데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핍박 가운데 그 이동하기도 어려우면서 막 그러면서 다니는데 한 번 가서 뭐 오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데는 일주일 찍고 가요. 그런데 막 제자들 세워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의 역사 속에 자기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히면 되는 겁니다. 시편에 119편 105절에 그러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다.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항상 인생이란 게 그렇거든요. 뭐 제가 여기서 뭐 많은 어른들 계시는데 인생을 논하기 조금 그렇지만 정말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 앞이 깜깜해요.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정말로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럴 때 이 하나님 말씀이 빛을 비추는, 내 발에 등이 돼서 내 길에 빛을 비추면 그때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왕이거든요. 정말로 자기 말 그대로 정말 사망의 어둠의 골짜기로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삶이. 거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빛을 비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우리의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가 판단을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판단을 해야 돼.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나 꼴리는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내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있지 않는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요.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계속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말씀에 붙잡혀서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면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은 일어나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어요? 지금 당장 우리 나가고 전도하자 하면은 굉장히 많은 렘넌트들은 부담스러워 할 거예요. 왜? 내 안에 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남에게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이야기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지? 뭐 예전에 뭐 그런 한국에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나도 그냥 이거만 가서 한번 소리 질러볼까? 그분이 말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거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깊이와 묵상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냥 다른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나가서 복음 전하기 힘든 이유는 나에게 말씀이 없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러죠.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라. 내게 있으면 쉽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가 힘든 이유는 나한테 없어서 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풍성해 있으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죠. 그러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말씀 운동도 우선 내 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내가 먼저 이 말씀에 인도받아 가야지. 물론 하나님이 뭐 특별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 그냥 말 한마디 던졌는데 막 제자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역사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채워나가야 이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 운동을 실천해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죠. 한 분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된다. 시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게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있죠? 왜 게임을 굉장히 잘할까요? 거기에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호 같은 아이가 저한테 굉장히 농구를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라을 해도 저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농구 공을 잡고 보낸 시간이 차원이 다르다. 저는 제 인생만큼 농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에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표정을 봐서 내가 오늘 밤에 꺾어주겠다 이런 표정인데 어차피 가서 붙으면 또 못 이겨요.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제가 농구에다가 쏟아부은 시간이 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게 들여진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실천을 해나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제가 원래는 UST를 가야 되는데 이 수업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 아침 2시간 정도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은
이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죠.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소크라테스 말 흉내내죠. 네 자신을 알라. 그런데 다른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 자신을 알라. 그거랑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어마어마한 깊은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한 이후에 말하는 네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어떤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그걸 깊이 생각했고 이만한 책 하나를 써내요. 목사님들은 맨날 그 성경 가지고 그렇죠?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뭐가 있다고 거기 그렇죠? 그런데 묵상하면 달라져요. 이걸 깊이 묵상하면 계속 더 깊은 게 나와요. 저희가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 훈련을 했었죠. 기초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깊이 풀어보는 훈련을 했어요. 왜? 우리 랩런트들은 깊이 묵상을 많이 안 해봐서 그냥 전도 메시지 그냥 대충 외우고 그냥 그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제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굉장히 풍성해지고 더욱더 깊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주희랑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주희가 뭐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어요. 그 아이가 막 많은 질문을 했나 봐요. 당황을 했는지 제대로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복음 메시지를 깊이 묵상을 안 해볼 거예요. 정말로 많이 묵상해봤다면은 이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분명히 나의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내가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깊이가 달라져요. 말씀의 능력과 힘이 달라져요. 뭐 유광수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거 뭐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깊이와 힘은 달라요. 왜? 굉장히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묵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 운동을 지금까지 인도해 보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항상 비슷한 소리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계속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나와요. 왜? 그만큼 많이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훈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건 시간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시간을 들여서 에너지를 들여서 앉아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주일날 말씀 여러분이 정리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보고 그냥 한번 봤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수첩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오늘 거 읽었다라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저는 그 무엇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봐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직접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지는 말일까? 그런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이러면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에게 힘으로다가 그 말씀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같은 사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가 딱 역사하는데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종교 개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실천을 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뭐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여러 학교 현장들을 다니면서 우리 랩런트들하고 같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학교 살릴 사람들은 그 학교 학생들이 살려야 될 거예요. 저는 뭐 바빠가지고 가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건데 거기에 늘 사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래서 같이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훈련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 선포를 하고 하려면은
위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야, 알게 하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요. 특히 말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세요. 말씀 읽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주세요. 하나님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나에게 허락해주세요. 주일날 강단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들으면은 그 말씀은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시간을 들여서, 시간을 들인다라는 건 이거는 실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뭐 포럼할 때 보면은 뭐 임마누엘을 누릴게요, 뭐 말씀을 깊이 누리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은 실제적인 여러분들의 시간이 들여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들여져야 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세요. 다른 건 그렇게 잘하면서, 그렇죠? 그냥 이거 들고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동영상 보는 거는 막 2시간, 3시간 앉아서 계속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장을 보셔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들어간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튕겨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들어오지 못하게. 다른 것들은 그렇게 재밌게 잘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어갈 때는 막 거부가 되어지고 한 장 읽기도 너무 힘들고 온몸이 비틀고 틀리고 이러면은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만큼 이미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지도록. 어제 이제 지교에 가서 또 우리 공항지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읽고 싶은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성경의 말이 어려운 이유는 안 읽어서 어려운 거예요. 사투리도 처음에 들고 굉장히 알아듣기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뭔 소리인지 알아요. 성경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막 말투가 좀 이상해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계속 읽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너무 어려워요, 말이 어려워요 라고 하는 말은 제가 그만큼 성경 안 읽었어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 그 말이 그냥 익숙해져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희한하게 우리 미션과 교회에는 이렇게 지방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준어를 쓰는 아이들이 갈수록 사투리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막 희한한 말처럼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는 막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아이들도 그게 지가 사투리인지 모르고 표준어를 하는데 이게 표준어인지 모르는 막 이상한 상태까지 왔어요. 그래갖고 너 사투리 써 하니까 저 사투리 안 한다 얘요? 막 이러는데 처음 말한다. 그런데 서로 이제 막 사투리 듣고 다 이해해요. 이제 왜 이해하냐? 맨날 들으니까 그만큼 사투리가 쉬워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처음에야 힘들지.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하면서 거기에다가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들리고 쉬워져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 너무 힘들어요. 안 해서 힘든 거예요. 하다 보면 쉬워져요. 다 모든 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 말씀 운동을 내 자신에게 펼쳐보세요. 좀 의도적으로 조금 안 되더라도 힘들어도 처음에 어떤 여러분들이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뭐 3주설, 뭐 100일설 이런 게 있어요. 3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습관이 된다. 100일 정도 하면은 이제 습관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만 참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한 말씀도 그리고 내 현장을 향한 말씀도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정말 사실적으로 말씀 운동의 능력을 내 안에서 체험하고 내 현장에서 체험하는 우리 안티옥 교회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체질이 안 돼 있어서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참된 답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그 주역들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